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 것 같으시지요? 더위가 물러가지 않을 것 같으니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금요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 가운데 춥다고 그런 분도 계셨어요. 참 변덕스러우신 얘기죠. 이제는 덥다고 아마 금요일 밤에 이불을 덮으시고 어젯밤도 덮으시고 저는 새벽부터 찬물로 샤워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더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더위 안 물렀거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떠나가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좋은 계절 가을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 곡식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웁다고 의욕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과일 나무들 곡식들은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열매를 준비하고 잘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포도를 잡숫고 이제 좀 더 지나면 많은 수확을 거두는데 박수를 치고 싶어요. 우리보다 낫다고. 그 더위 속에서도 그렇게 열매를 준비하는 식물들 보면서 참 위대하다, 위대해. 하나님 위대하시고요. 제가 더위 때문에 막 지쳐있고 의욕도 떨어지는 그런 7월, 8월 중에 어떻게 하면 좀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까? 그 승리의 삶 시리즈 설교를 해왔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별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8월도 다 지나가고 마지막 6번째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라. 승리하셔야 됩니다. 승리하면 기쁨이 있고 막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승리하면 올림픽 때 보셨지요. 금메달을 목에 걸으니까 막 이 자기 국기를 몸에 두르고 운동장을 팍 뛰어다니잖아요. 그 우사인 볼트는 막 이런 폼도 잡고 이렇게 우승했다고, 금메달 땄다고. 근데 패배하면 그냥 슬프고 소리 없이 그냥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의 경기에 임하셨으니까 승리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도 승리하셔야 되고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되고 올림픽에서 우리가 금메달 9개 땄습니다. 그 9개를 따고 그 하나 딸 때마다 맨 높은 데 딱 금메달 자리에 서고 애국가가 울려 퍼졌어요. 좀 마음이 찡하셨지요? 왜 이렇게 감동이 없으시네요. 그냥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데 그 브라질 리우에 애국가가 9번 울려 퍼졌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구나. 금메달을 따야 되는구나. 신앙의 금메달을 따십시다. 금메달을 따세요. 이제 금메달을 따고 막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잘했다고 막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곡에 돌아와가지고는 딴 생각을 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막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하고 막 성적인 타락도 하고 그 추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멋진 사람은 남으셔야 되는 거예요.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장군보다. 자 보세요. 현대어 성경으로 보십시다. 현대어 성경으로 시작. 쉽사리 화를 내지 않는 이는 용사보다 더 낫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성을 빼앗는 장군보다 낫도다.
장군보다 나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마음 다스리지 못해서, 마음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 뺏겨서 그렇게 금메달을 땄는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한없이 추락을 하는 거예요. 뭐 이름만 되면 다 할 수 있는 운동선수들이 자기 관리 못해서 막 추한 이름이 되잖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최후의 승자는 자기 관리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막 영적인 전쟁에,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거 잘 하시는 거지만, 최후의 승자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을까?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몇 가지 기억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승자가 되기 원하면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24절 말씀 화면에 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절제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좋은 차를 샀습니다. 외제차를 사고 비싼 차를 샀는데 그 차에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그건 살인무기예요. 정말 그 차가 좋은 차는 브레이크가 잘 들어야 됩니다. 막 시속 200으로 달리는데 브레이크 안 들면 그건 정말 위험한 무기예요. 그래서 좋은 차라고 하는 것은 브레이크가 팍팍 들어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제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리우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최소한 4년을 노력했습니다. 이제 2020년에 일본에서 열린다는데, 또 금메달을 목표로 하는 선수들은 4년을 준비하고 8년을 준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금메달을 목표로 가는데, 우승을 가는데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해갔군요. 절대 금메달 못 땁니다. 노메달 딸 수가 없지요. 선수들은 막 먹을 것도 안 먹고요, 놀러 가고 싶어도 놀러 가지 않고 절제하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들으셨겠지만, 이번 그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둘이 하는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그 운동 경기, 그 수영장에서 물속에서 막 무용을 하는 거예요. 이 브라질 선수들이, 이 두 사람이 한 조가 되는 건데 우승 후보였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었는데, 아니 경기가 있는 전날 밤에 한 여자 그 선수가 남자친구를 불러들였어요, 자기 방에. 그래가지고 그 한 짝이 된 그 선수가 밖에 나가야 되는 신세가 됐어요. 그리고 다음날 경기를 하는데 말 한마디 안 했답니다. 무슨 말하고 싶겠어요? 잠을 잘 자고 컨디션 좋아서 해야 되는데, 아니 세상에 남자친구랑 자기는 잠을 자고 난 쫓겨내보냈네요. 그래서 몇 등 했냐면 꼴찌했어요. 꼴찌. 우승 후보인 그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무절제한 삶 때문에 꼴찌로 추락했고요, 그 다음날 바로 팀은 해체가 됐습니다. 야, 이게 참 우스꽝스럽잖아요, 이게죠. 그 4년 동안을 호흡을 맞춰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하룻밤에 그 사건 때문에 그냥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무절제한 삶의 마지막입니다. 무절제한 삶은 중독을 낳아요. 중독을. 여러분 게임을 해요? 막 뭘 해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지요. 뭐 이렇게 30분만 하자, 1시간만 하자 그래. 이렇게. 근데 애들이 그렇게 30분, 1시간 약속해놓고 그렇게 지키는 아이가 거의 없잖아요. 막 10시간도 하고 밤을 꼬박새워 하기도 하고. 무절제한 삶이잖아요. 절제가 없는 삶에 무절제한 삶은 반드시 그 마지막은 불행을 가져오는 겁니다. 딱 벼랑에서 멈춰 설 수 있는 거기까지만 나가야 되는데 한 발짝 더 나가면 추락하는 거예요. 무절제한 삶은 욕심으로 이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같이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제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욕심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요. 그 앞에서 딱 멈춰 섰어야 되는데 멈췄을 때 거기까지인데 그 선을 넘어버리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 열왕기 상을 읽다 보면 많은 왕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잠잠케 하고 아주 강한 왕 우시야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까지인데 어느 날 우시야 왕이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지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이 예배를 자기가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에요. 막 만류하는데 우시야 왕이 탁 쳐다보면서 이것들이 까불고 있어. 내가 왕인데 내가 왕이야. 내가 왕. 그때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 이마에